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0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82쪽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자,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너무 때리지는 마시고요. 네. 자, 오늘 저는 이 베드로전서 4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청지기,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여러 가지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런 모습으로도 나와 있고, 신랑과 신부, 이런 모습으로도 묘사가 되어 있고, 포도나무와 가지 등등 여러 가지 모양과 모습으로 우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저희가 예수님의 신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신부가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신부는 뭐 스스로 준비해야 된다, 신랑을 간절히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신랑의 책임지심을 믿어야 된다, 뭐 등등 여러 가지를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어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말씀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선한 청지기 같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청지기, 주님의 청지기. 근데 이 청지기라는 것이 도대체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많이 들어가는 보거든요. 우리는 청지기 된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청지기다, 이런 말은 많이 듣는데, 도대체 하나님으로서의 청지기의 삶은 어떠한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나에게 도대체 어떠한 모습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가 해서, 오늘 이 청지기란 과연 무엇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한번 이 시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기 나오는 이 청지기라는 단어에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청지기라는 단어가 한국말로 나와 있는 청지기란 뜻과 이 원문, 본문에 나와 있는 헬라어, 그리스어,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 사용했던 이 청지기와의 뜻이 살짝 다릅니다. 살짝 다릅니다. 우리나라 말로 청지기라는 뜻을 아까 찾아봤는데요, 네이버 사전에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주인에게 고용되어서 이렇게 잡일들을 돕는 그런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벌써부터 잡일이라는 단어를 저는 분명히 봤거든요. 근데 잡일 그러면 벌써부터 약간 격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냥 허드렛이라는 사람이구나, 허드렛이라는 하인 같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오이코노모스, 벌써 단어부터 약간 있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오이코노모스라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이 당시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여러 종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오이코노모스, 청지기는요, 종이 아니에요. 종이 아니에요. 즉 슬레이브, 어떤 자유가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오이코노모스라는 이 청지기는 자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스스로 자유인일 경우가 훨씬 많았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에요? 고용된 사람이에요. 즉 주인이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고용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어떤 권리가 주어지냐면, 그 집안에 있는 금전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즉 이 사람이 그 집에서 돌아가는 돈을 자기가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옛날에 한국에서는 안방마님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이 안방마님이라는 말을 왜 썼냐면, 이 안방에 있는 마님이 어떻게 집안의 경제권을 쥐고 있었거든요. 대감마님이 모든 것을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 뒤에서 돈을 좌지우지하는 건 안방마님이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안방마님 마냥 이 오이코노모스라는 이 청지기는 집안에 있는 하인들 그리고 종들에게 급여를 나눠주고, 집에 어떤 것을 사야 되거나 어떤 것을 거래를 해야 되거나 집안에 이 돈이 굴러가는 것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계속해서 관리를 하는 그런 사람을 오이코노모스, 청지기라고 했다는 거예요. 즉 금융관리인을 넘어서 개인이 어떤 한 집의 그 모든 것을 관리해주는 어떤 총리와 같은, 나라로 치면 총리, 국무총리와 같은 그런 위치가 바로 이 오이코노모스,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즉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감독자입니다. 그리고 온 집이 잘 굴러가게 하는 그러한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청지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서,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 보고 이 청지기,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를 쓰면서 왜 우리를 청지기와 이렇게 비교를 했을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청지기로서 청지기가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따라해 볼까요? 나의 것이 아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의 것이 아니다. 자, 청지기는요, 그 집의 모든 주권을 자기가 잡을 수가 있어요. 왜? 그 집의 금전적인 것을 본인이 알아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집의 모든 권리가 자기에게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투자를 어디에다가 할 것인가, 거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급여를 어떻게 줄 것인가, 다 이 청지기의 손에 맡겼어요, 주인이. 그런데 이것은 위임된 것이기 때문에 이 물질이 청지기의 것인가요? 아니에요. 이 물질은 누구의 것이죠? 주인의 것이에요. 주인의 것을 청지기가 어떻게 해요? 위임을 받아 일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지기로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어떤 것을 주셨어요? 생명도 하나님께서 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능력도 주셨어요. 건강도 주셨어요. 물질도 주셨어요. 시간도 주셨어요.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가장 먼저 깨닫길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보내져서 가장 먼저 하는 착각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 이 능력, 이 어떠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든 시간이 됐든 이 무엇이 됐든 이것이 다 나의 것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가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오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생명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고백을 듣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것이 나의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먼저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에게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요, 저의 중학교 때부터 친구예요. 왜 저랑 친구가 됐냐면, 저는 그 당시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 친구보다 더 먼저 미국에 왔기 때문에 영어를 더 잘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한국에서 금방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한 남자아이를 반에 탁 데리고 들어오시더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 그러더니 come here. 그래서 네, 그러고 갔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 친구가 한국에서 금방 왔다. 이 친구는 영어를 잘 못해. 그러니까 너가 이 친구를 좀 돌봐주지 않으렴?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sure, why not? 해서 이 친구를 이렇게 안녕? 나는 김남식이라고 해. 그랬더니 안녕? 나는 이재욱이라고 해. 하면서 그때 처음 악수를 하고 친구가 됐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제가 계속 옆에 끼고 다니면서 모든 걸 다 도와줬어요. 밥 먹는 것부터 어떻게 질문하고 영어를 어떻게 하고, 그리고 이 친구랑 거의 계속 붙어서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나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친구가 대학을 다니다가 갑자기 자기는 미국 해병대를 지원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미국 해병대는 아주 유명합니다. 악랄하기로 유명해요. 힘들기로 유명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이 미국 해병대를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나는 남자로서 멋지게 그 안에서 이렇게 훈련받고 싶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당시 사실 그 친구가요, 지금 저보다 훨씬 뚱뚱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야, 너 몸을 보고 얘기를 해. 야, 너 거기 가가지고 버티지 못한다. 안 된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한두 달 동안 열심히 운동을 하더니 몸을 만들어서 해병대를 들어갔어요. 해병대를 들어가서 저는 그 당시 어디 있었냐면 이제 버지니아에서 이제 법대를 다니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버지니아에서 법학 박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었고, 이 친구는 버지니아에 있는 미 해병대 본부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배치가 됐어요. 거기서 있는데 갑자기 이 친구한테 이제 제가 방학 기간 동안 연락이 왔어요. 남씨가 혹시 이번 주말에 집에 가니?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방학이라 나 집에 갈 거야. 근데 버지니아에서 우리 집 아틀란타까지 거리가 대략 한 운전해가지고 쉬지 않고 달리면 한 15시간, 6시간 걸려요. 그래서 그러면 좀 머니까 우리 같이 운전하고 갈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지. 너도 쉴 수 있어. 그때 나도 쉴 수 있어. 그래서 좋아. 그러면 내가 너 데리러 갈 테니까 우리 같이 차 타고 가자. 그래서 그래. 그러면 내 차 몰고 기름값은 너가 내. 그래서 알았어. 가자. 그래서 차를 가지고 갔어요. 이 친구랑 가면서 이제 저는 내려가면서 계속 얘기를 하죠. 이 친구 보고, 야, 이제 이번 주일은 너 괜히 오토바이 타러 도망가지 말고 꼭 교회 와가지고 나랑 같이 예배 드리자. 막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친구가 알았어 갈 거야. 교회 갈 거야. 걱정하지 마. 야, 얘기하지 마. 더 그만 좀 해. 그런데 내가 너 진짜야. 너 오토바이 타러 가기만 해봐. 내가 가만히 안 놔둔다. 너 안 데리고 올라올 거야. 알았어? 그러면서 막 얘기를 했어요. 알았어. 그런 다음에 주일이 됐어요. 과연 이 친구가 교회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어요. 내가 그래서 알았어요. 이놈의 자식 오토바이 타러 갔구나.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 주일 저녁에 다시 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 주일 저녁에 원래 그 주일인가 그 다음 날인가 다시 가기로 해서 이 친구한테 연락이 와야 되잖아요. 이제 왜? 저랑 같이 차를 타고 가야 되니까 이놈이 무슨 변명을 할까 기대를 하면서 전화를 기다리고 있는데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전화가 왜 안 오지? 하면서 기다렸더니 갑자기 오후 한 3시가 넘어서 저한테 다른 번호로 전화가 옵니다. 느낌이 좋지가 않아요.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했더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hey 형! 뭐 그러면서 It's me! 막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너 왜? 무슨 일이야? 했더니 제 친구가 오토바이를 타다가 크게 사고가 나서 뭐 뼈가 다 부러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락이 왔어요. 지금 뭐 구급차에 실려갔는데 이제 큰일 났다. 어떡하냐? 이러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두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처음에는 걱정이 되다가 안 죽었다 그러니까 어차피 나한테 맞을 거 미리 맞았구나 생각을 했다가 근데 많이 다쳤나? 해서 어떻게 됐는데? 해가 어디야? 그러다가 제가 나중에 소식을 들은 게 그 친구랑 나중에는 이제 병원에서 통화가 됐어요. 통화가 됐는데 제가 어디야?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나를 버지니아로 데려다 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가 뭐가 이쁘다고 내가 너를 버지니아에 데리고 가냐? 교회도 안 왔으면서 그냥 더 아파라 이놈아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저한테 나는 여기서 치료받을 수 없어 그러는 거예요. 왜 여기서 치료받을 수 없어? 근데 이게 그 친구의 정확한 말이었어요. I am a US Marine 그러는 거예요. 나는 미국의 해병대 전사다. And I am a property of United States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나는 미국 정부의 소유물이라는 거예요. 미국 정부의 소유물이다. 즉 나를 치료하는 사람은 누가 돼야 된다? 미국 정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동네 병원에서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미 해병 본부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해병대 그 병원에서 자기를 치료할 수 있도록 자기를 그쪽까지 데려다 달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충격에 빠졌어요. 첫 번째, 자기 스스로를 소유물이라고 칭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이상했어요. 왜? 사람인데, 살아있는 사람인데 무슨 동물도 아니고 무슨 그 종도 아니고 노예도 아닌데 스스로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 소유물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나는 미 정부의 소유물이다. I am a property of United States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너 사람인데 왜 소유물처럼 막 그런 식으로 프로퍼티라고 너가 표현을 하냐? 그러는데 자기는 군인이기 때문에 물건과 같고 미 정부가 자기의 소유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자기를 고치는 것은 미국 정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오밤중에요, 제가 차를 몰고요, 그 친구를 옆에 싣고요, 버지니아까지요 16시간을 쉬지 않고 달려가가지고요, 버지니아 그 친구의 그 막사 배락에다가 넣어놨어요. 거기서 하룻밤을 잤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나, 거기를 갔더니요, 그 아침에 제가 또 희한한 경험을 했어요. 뭐 간증처럼 되면 안 되는데 희한한 경험을 했는데, 그 아침에 원래 아무 일도 없어야 되는데 갑자기 바깥에서 문을 막 두들기는 거예요. 무슨 일이야 하고 일어났더니 불시 마약 점검이 있는 거예요. 막 개들이 뛰어다니고 다 문을 열래요. 그런데 이게 제가 몰랐던 게 있어요. 민간인은 거기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이 친구가 너무 아프니까 제 도움으로 왔으니까 아무 일 없겠지 해가지고 저를 재운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제가 자고 일어나가지고 민간인이 거기 머리 이렇게 긴 애가 거기 이러고 서 있으니까, 거기 가장 높은 거기 군 사단장이라고 하나요? 사단장님이 딱 걸어오는 거예요. 저기서부터 옆에 두 사람 딱 끼고 쫙 걸어오다가 나를 딱 보더니 뭐야? 그러는 거예요. 옆에서 친구가 사실은 뭐 그러면서 막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보니까 여기 그 쇄골뼈가 부러졌어요, 그 당시. 그래서 이게 이렇게 부어서 움직이지도 잘 못하는데, 그러면서 자초지종을 막 설명을 하니까 알았다고 그러더니 가더니 갑자기 모든 게 다 끝난 다음에 문을 똑똑똑 하고 두들겨요. 누군가 하고 내그로 열어봤더니 그 사단장님이 딱 서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왜요 아저씨 무섭게 그러는데, 그 사장님이 갑자기 손을 딱 내밀더라고요. 제가 손을 딱 잡았어요. 그랬더니 요 안에 동그란 메달이 있는 거예요. 거기 이렇게 사단장님 이름하고 사단장님이 만든 이렇게 동그란 코인 메달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나한테 딱 주면서 우리 미 해병을 집까지 무사히 바라다 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나한테 인사를 정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별 말씀을요. 네, 친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헤어졌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미국에 있는 제 친구가 해병대를 들어가도요, 이 친구는 무슨 확실한 마음이 있어요? 나는 내가 지금 스스로 그냥 있는 민간인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이 친구는요, 자기가 미국 군대의 소유물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즉 자기에게 주어진 이 특권들과, 미국에서는 군인들을 정말 잘해주거든요. 정말로 군인이 군복을 입고 비행기를 타면요 다 일어나서 박수 쳐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워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해줘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지금 뭐 승환이도 와 있는데 어떻게 해요? 군인 군복 입고 이렇게 들어와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아유 또 왔네. 그냥 지나쳐 버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가 어디에 속해져 있는지, 누구에게 속해져 있는지, 누구의 소유인지 분명히 알면요 그에 맞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에 맞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무엇을 알아야 된다?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닌 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자 따라해 볼까요? 주인의 뜻대로 일해야 합니다. 청지기는요 모든 그런 물질도 됐고 모든 것을 주인에게 위임을 받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청지기가 알아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청지기가 어떻게 일을 해야지 올바른 청지기, 선한 청지기가 될 수 있죠? 이 청지기는 주인의 뜻에 맞게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인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지? 주인님은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인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인의 마음에 가장 흡족할까? 생각하면서 본인의 능력 안에서 주인이 원하시는 방향, 원하시는 뜻대로 어떻게 해요? 이 집을 꾸려가는 것이 그 청지기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올바른 청지기가 되려면 나의 이 삶, 나의 건강, 나의 물질, 나의 시간, 나의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쓰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의 이것을 어떻게 잘 관리를 해서 하나님께 사용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삶인데, 내 인생인데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요? 첫 번째 거로 다시 돌아가서 내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누구 거? 주인 뜻대로 살아내고 주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해드려야지 이것이 맞는 거라는 거예요. 정확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은 이곳에 아무도 없습니다.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부모님을 통해서 그 생명을 받았어요. 성경에 보면요, 참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의 10계명 중에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첫 계명이 무엇입니까? 사람 가운데 지킬 것,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너의 부모를 공경하면 어떻게? 너가 이 땅에서 장수하고 내 삶이 길이 되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즉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막 약속,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사람이 좋아하는 거 두 가지 공식 주신 게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이 장수의 비결, 무엇이다? 효도예요. 효도.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장수의 비결, 이 오래 사는 이 축복을 왜 효도, 부모를 공경하는 데 주셨을까요? 이것은,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부모님이 멋있기 때문에, 좋기 때문에, 나에게 잘해줬기 때문에, 부모님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라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부모님이 그러지 않은 부모님들도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너희의 부모가 착한 부모라면 이라는 전제를 붙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가 길이 살리라 그래요. 오래 장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작, 우리의 근본, 우리의 처음을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부모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 분이잖아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런데 이 부모의 부모를 보고, 부모의 부모를 보고, 부모의 부모를 보고 쭉 하고 올라가면 누가 나온다? 하나님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온다는 거예요. 즉 이 땅에서 나의 생명의 근원을 준 그분들을 어떻게 공경하라는 거예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분들이 좋은 분이든 나쁜 분이든 상관없이 공경하라는 거예요. 왜? 그것을 누구를 공경하듯 공경해라? 하나님을 공경하는 듯이, 하나님이 그 생명의 근원 되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즉 이것은 부모님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즉 바라보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것도 우리가 어떠한 한 공식으로 써먹을 것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에서 무엇을 봐야 되냐? 우리의 근본, 근원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근원, 우리의 주인, 우리의 청지기의 직분을 주신 그분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우리가 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 내가 앞으로 나의 길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나의 뜻, 나의 의지,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라보며 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하면서 저는 아르바이트를 굉장히 어려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래서 청소로 시작을 했어요. 청소를 해서 막 그 아틀란타 올림픽 96년도에 아틀란타 올림픽 거기 경기장을 막 청소를 하면서 돈 벌기 참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당시 저에게 이해가 안 되는 조언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일하러 나가면서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때마다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무엇이었냐면, 너가 일을 할 때는 절대로 직원처럼 일하지 말고 사장처럼 일해라 라는 말씀을 해주셔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됐어요. 난 직원인데 내가 왜 사장처럼 일해야 되지? 이해가 안 됐어요. 나는 그냥 내 할 일 하고 내가 그거에 정해진 급여를 받고 가면 되는 건데 왜 아버지는 나보고 자꾸 사장처럼 일을 해라, 사장처럼 일을 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지?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게 어떤 말이죠? 여러분이 회사를 경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데 어떤 직원은 딱 보면요, 9시 출근, 5시 퇴근인데 9시에 출근 딱 해서요, 9시 정각에 출근해요. 해서 그에게 주어질 일만 딱 하고 5시에 칼같이 퇴근합니다.
이게 어떻게 해요? 요즘에 우리가 원하는 거죠. 바라는 거죠. 칼퇴근. 너무 좋잖아요.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 사장이에요. 내가 사장을 보는데 직원이 있어요. 직원이 있는데 9시 출근인데 8시 반까지 나와요. 그래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다른 일들을 막 하고 있어요. 그리고 5시 퇴근인데 남아가지고요, 자기가 시키지도 않은 더 그거 자기가 맡은 것보다 더한 일을 어떻게 사장님처럼 보고 자기가 저 부분 조금 아쉬운데 하는데 그 부분에 가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장이 그 직원을 볼 때 이쁠까요? 안 이쁠까요? 이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직원이 잘 될까요? 못 될까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사장에게 경험권이 있고 사장에게 인사권이 있으면 그 직원을 높여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장 마음에 흡족하게 했으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 회사를 이 친구가 같이 보고 가고 있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일 맡길 바에야 저 사람 아무리 말단 직원이라도 나처럼 이 회사를 보고 나처럼 경영을 할 수 있는 저 사람이 내 회사를 조금 더 높은 곳에서 나와 같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것을 하나님이 시키는 것만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 성경 말씀 보면서 종교적으로 하나하나 지키면서 그냥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생명이 이끄는 대로 이 생명이 원하시는 것을 이거보다 더 나아가서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일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다. 여러분,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다? 고용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고용된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셨다면, 즉 우리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부분을 고용되었으니까 그것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 주셔야 되잖아요. 이건 맞는 거예요. 어떤 사장님이 불러다가 일은 이따만큼 시켜놓고 돈은 한 푼도 안 준다면 악덕 고용주를 넘어서 고소해야죠. 그거는 맞지가 않잖아요. 내가 일한 만큼의 대가는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셔서 우리에게 삶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어떻게 청지기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보수를 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보수는 어떤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는 자, 이기는 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공동왕,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의 축복만 바라보려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될까? 이 세상에서 잘 먹을까? 잘 입을까? 잘 살까? 이것만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큰 걸음을 못 봐요. 영원한 거를 못 봐요. 오히려 이 삶이 얼마나 짧고 우리 죽음 후에 있는 것이 얼마나 긴지를 생각을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게 어마무시한데 어떻게 이 땅에서 책임지심은 당연하고 이 땅, 이 짧은 세상에서 책임지심을 넘어서 이후에 훨씬 대단한 것을 우리를 위해서 천년왕국과 영원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 훨씬 크다는 것은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 땅만 바라보고 이 땅에서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그 영원한 것을 얻지도 못할 뿐더러 우리는 어떻게 그 마지막 그 영원한 시대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풍성함을 오히려 덜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영원에 투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르백 교회 목적이 이끄는 삶을 쓰신 우리 리그워렌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영원을 위한 투자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인생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인생은 지금 삶을 위한 투자가 아니고 오히려 영원을 위한 투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만 바라보고 눈앞의 것만 막 아웅다웅하다가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영혼을 위하여 투자하고 영혼을 위하여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목사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 많은 분들을 보면서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어떤 부분이 안타까우냐면 예수를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행복하지 못해요. 교회 다니는데 즐겁지 못해요. 교회 다니면서 늘 얼굴은 그림자가 져 있고 늘 웃음도 없고 기쁨도 없어요. 감사도 없어요. 삶이 세상 사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 너무너무나 그런 모습을 보면 안타까워요. 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최고의 기쁨입니다. 최고의 즐거움이고요, 최고의 것이에요. 왜?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을 위한 완전한 보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요, 자연스럽게 좋아야 돼요.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성경 공부를 어떤 분과 하면서 이런 얘기를 나누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는 자꾸 이 땅을 바라보다 보니까 하나님한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복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물질의 축복받고,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고, 뭐 어떻게 하면 오래 살 수 있을까요? 이런 걸 하나님한테 자꾸 물어봐요. 그러면 성경에서 그것에 대한 공식을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누가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에는 공식이 있기는 있습니다. 있기는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 자, 일단 물질의 축복, 하나님께서 말라기서에게 보면 11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그래요. 자, 너가 나를 이 11조로 시험을 하여서 너의 버는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서 어떻게 내가 너에게 복을 더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나 부어주지 않나 한번 보라. 나를 시험하여 보라. 뭐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물질에 대한 복의 공식 어떻게 11조에 있어요. 이렇게 성경을 보면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장수의 비결, 아까 말씀드렸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가 이 땅에서 오래 산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약속이에요. 자, 이 두 가지 공식.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공식을 지키는데 내 삶이 잘 안 풀리는 것 같아. 이걸 지키는데도 나 11조도 그래가지고 울미에 거자 먹기로 너무 힘든데, 나 지금 내 쓸 것도 부족한데 어떻게 이거 안 하면 망할 것 같으니까 11조 해요. 그리고 나 오래 살고 싶은 마음, 그래서 영양제를 챙겨 먹는 것도 챙겨 먹지만 부모님한테도 꼴보기 싫어도 열심히 효도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근데 삶에서 별로 이것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주신 공식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최소 미니멈이에요. 이게 무엇이냐? 자, 우리가 애기들 낳으면요, 애들한테 이런 약속을 많이 합니다. 뭐냐면 어리면 이런 약속을 해요. 자, 밥 먹으면 사탕 줄게. 이 약속 많이 합니다. 왜? 애들이 밥 먹기 전에 사탕 주면 밥을 안 먹어요. 그래서 밥 먹는 게 중요하니까 밥 먹으면 사탕 줄게. 약속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자라요. 그래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어떤 약속해요? 중학생이 되면 좀 모르겠다. 근데 초등학생만 되면 어떻게 해요? 초등학생 되면 숙제 다 하면 테레비 보게 해줄게. 이렇게 약속하죠. 숙제 다 하면 테레비 보게 해줄게 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초딩까지는 이게 돼요. 공식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거 하면 이거 해줄게 되잖아요. 자,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초딩을 벗어났어요. 중딩이 됐어요. 고딩이 됐어요. 고딩이 돼서 고3이에요. 고3인데 어떻게 해요? 엄마, 지난번에 나랑 약속했죠? 숙제 다 하면 테레비 보게 해준다고. 그러더니 고딩이 집에 와가지고요, 지 숙제를 착착착착 하더니 딱 숙제 끝난 거 엄마 얼굴에 들이민 다음에 다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루 종일 테레비를 봐요. 어머님 마음이 어떨까요? 저거를, 네가 이게 뭐 누구를 위한 거야 도대체? 누구를 위한 공부야? 누구를 위한 삶이야? 너 왜 그러냐 진짜? 야, 너 고3이잖아.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S사의 이모 회장님이 계셔요. 이모 회장님이 계신데 이 이모 회장님이요, 후계자를 이제 정했어요. 그래서 이모 사장을 후계자로 정했다고 쳐봅시다. 그런데 이모 회장님에게는 모든 것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돈도 많고 다 있어요. 근데 이모 사장님을 그래서 키우는데, 후계자로 키우는데, 그래서 야, 너 한번 열심히 해봐라 했더니 이모 사장님이요, 맨날 뭐만 하냐면 S사의 카드를 들고 맨날 무엇을 먹을까?
맛있는 거 먹자.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옷을 입자. 명품 옷만 사고 좋은 차를 타자. 좋은 차를 맨날 사고 맨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맨날 이걸 맨날 그것만 사고 댕겨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 그 회장님이 나중에 어떻게 하겠어요? 야, 회사 카드 갖고 와. 갖고 와. 줘. 나 줘. 너 이제 금지.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들을 미워해서요? 아들을 싫어해서요? 후계자 시키기 싫어서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 후계자가 되기 위해서는 잘해야 되는데 잘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자라서 성장해서 그 회사를 자기의 것으로 받으면 그거를 원하지 않아도 모두 누리게 될 것들인데 어떻게 자기의 역량을 키우지 않고 자기는 잘하지 않고 자기의 모습은 그냥 그대로 어린아이 같으면서 어떻게 해요? 그냥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만 고민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복 주세요 하는 우리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바로 그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공식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 이거 이렇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성장해서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 다다라서 나중에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 땅에서 잘 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아파트 10채 하나님 나에게 빌딩을 주소서 나에게 무슨 뭐 해주소서. 하나님이 볼 때는요, 야 그거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거 지금 너 살면 얼마나 산다고. 너 살아가지고 60, 70, 80, 90, 100세를 만약에 산다고 해도 그게 무슨 의미가 그렇게 있냐.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성장해. 좀 자라봐. 그러면 어차피 이거 다 너 거야. 이 세상이 너 거야. 그런데 조금 더 자라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뭐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나 요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라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이게 우리의 목적이자 우리가 바라보는 길입니다. 때문에 지금 잠깐의 어떠한 고난, 지금 잠깐의 어떠한 어려움, 청지기로서의 어떤 삶, 이런 삶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삶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근데 이것보다 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청지기의 삶을 살면 그러면 조금 이렇게 이 땅에서 못 누리지 않을까? 이 땅에서 좀 못 살지 않을까? 이 땅에서 좀 잘못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품위 유지비라는 게 있습니다. 아셔요? 들어보셨죠? 어떤 학교를 가요. 학교를 가면 그 좋은 학교에 장학금을 이만큼 받으면서 가면 품위 유지비를 줘요. 미국에서도 더 받아봤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얼마를 이렇게 더 줘요. 한 200만 원 정도 더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 학교를 다니는 학생처럼 하고 다니라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청지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약속을 하시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해 준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청직으로 살면 하나님이 그거 책임져 주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님을 위해서, 나를 고용하신 그분을 위해서, 나에게 생명 주신 그분을 위해서 오늘 하루도 또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신랑 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용하신, 우리를 청지기 삼으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자꾸 이 땅의 것만 바라보게 되고 이 땅에서 지금 당장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만 생각하게 되지만 주님, 우리로 하여금 정말 빅픽처를 보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사용받을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나중에 상속받고 누리게 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보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